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싸움에서 이긴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20번입니다. 성시교독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시고 우리들을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걱정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이 오니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릴 때부터 적당한 우기와 햇볕을 주셔서 잘 가꾸어 많은 것을 결실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년 많은 양식을 주셔서 저희들이 풍요롭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을 해소시켜 주셔서 위정자들에게는 분열이 아닌 화합과 협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세상의 질곡에 매이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면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대원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동에
아멘. 찬송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터에는 형통함을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영혼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주도란의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성경학교 위해서 그리고 수련회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 되겠고요. 추천 및 문의는 박준하 목사님께 8월 7일 주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CBS TV 프로그램인 행복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요청을 받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6일하고 8월 13일 토요일에 각각 오후 3시 20분에 30분까지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후에 방송 자료를 위한 사진 촬영이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1부 예배 후에는 없겠고요. 2부 예배 후에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가장 더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국 사람의 이름을 딴 다리가 생긴다고 하죠. 한국 사람의 이름을 딴 다리가 처음으로 생긴답니다. 그 이름이 인숙백 브릿지라고 합니다. 인숙백 브릿지. 앵커리지에 있는 백인숙 씨의 이름을 따서 다리에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다리를 지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다리인데 이름이 없는 다리에 그 백인숙 씨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분의 유명한 선행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981년에 앵커리지로 이주를 해와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이 백인숙 씨는요, 지난 10년 동안 추수감사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 선행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다리에 이름이 붙여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가슴이 따뜻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주었어요. 오늘 갈렙은요,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줬습니다. 이 본문의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 제비 뽑고 있는데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45년 전으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가보니까 거기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고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대답을 했었죠. 아니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두 사람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가운데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가 온전하게 나를 따랐으니 그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갈렙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를 상기하며 다시 한번 갈렙은 자신이 이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얻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에 있다는 것을 오늘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진심으로, 성실하게, 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전적으로 믿음을 보여드렸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말입니다. 함께 정탐 갔던 사람들이요,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머릿속에는 그 약속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야기하죠. 아니,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요. 그들의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들의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고요. 상황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상황. 이게 충성인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가보십시오. 만약에 전쟁터에 갔는데 적군을 향해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적이 오고 있다고, 총알이 날아오고 있다고 그냥 숨어버리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과 그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겁니다. 약속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약속이 더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10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 갈렙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시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잘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가 해주는구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속 시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서 오늘 갈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과 닥쳐오는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문제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갈렙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낙 사람. 아낙 사람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인들이 살던 땅이에요. 이집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2m에서 2m 70에 이르는 사나운 전사들이 살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아주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인 거예요. 거대하고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원하는 땅 헤브론, 아마도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땅 아니었을까요? 가장 가기 싫은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이라는 게 열리잖아요. 월드컵. 그 월드컵에 각 나라의 선수들이 다 와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개의 팀이 한 조입니다. 4개의 팀이 한 조인데 이 월드컵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조추첨이라는 걸 해요. 조추첨. 아마 보셨을 거예요. 큰 통에 나라 이름을 쓴 큰 공들이 들어있고 그게 툭툭 떨어지면 그게 조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조에 정말 이 나라는 배정되면 안 된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배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한 2개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이렇게 부르죠. 죽음의 조에 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그 조추첨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땅이 배정될까? 가급적 편안한 땅이면 좋겠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한 땅이면 좋겠다. 그리고 목초지가 있고 물이 흐르는 땅이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런 땅이면 좋겠다고 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목초지가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산지를 달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강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어요. 아무도 뽑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땅으로 갈렙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그 고백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40대의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오늘 내가 저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했던 이 고백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실 겁니다. 그 땅 주실 겁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지금 갈렙은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온전함인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성실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고 그의 마음에 여전히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갈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안악 자손이 있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갈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시원하다.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같아. 충성된 사자. 누가 충성된 사자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죠.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이 더운 날씨 속에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갈렙이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신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신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월터 마틴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1904년 9살 아들과 함께 몇 주간 뉴욕에 있는 성경학교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마틴 목사님에게 설교 요청이 와서 그 설교를 하러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그 사모님이 많이 아팠어요. 열이 펄펄 나고 도무지 봐도 옆에서 자신의 아내를 간호해 주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설교를 요청한 그 교회에 내가 못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별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9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오늘 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거기 가서 아버지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당신의 아내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가슴에 쿵 와닿습니다. 그렇지.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하러 갔어요. 사모님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들지.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 말이 맞다. 우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엄마를 지키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니? 그렇게 말하고 한편의 시로 그때 그 은혜를 이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의 시작입니다. 아무데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계시기는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들,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갈렙처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악자손도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갈렙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시원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대로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즉 거인들 가운데 가장 컸던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이 거인들이 사는 땅.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정도의 공로라면, 이 정도 원로라면 자신이 얼마든지 좋은 땅을 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급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헤브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땅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땅이에요.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때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땅이에요. 자신의 돈을 주고 샀던 땅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은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다고요. 왜 샀을까?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그곳에 길을 꽂은 거예요. 작은 땅이지만 그곳에 길을 꽂은 거예요.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내 땅이다. 이 땅이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땅이라는 마음으로 그 막벨라 굴을 사는 거죠. 믿음의 선포예요. 내가 오늘 비록 이 작은 굴 하나를 샀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 이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 거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비전을 꿈꾸는 땅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신과 믿음이 깃들어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고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믿음이 깃들여 있는 바로 그 땅.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십시오. 어른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른답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어른다운 모습이에요. 눈앞의 어려움보다 그 땅의 길인 정신을 이어가려는 모습이 그게 어른스럽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안악자손을 바라보며 그 땅을 거부할 때 그 땅에 기려 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 갈렙에게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 갈렙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뻔히 보이는 그 일들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도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가는 이 갈렙을 통해 그들은 아브라함을 보았을 것이고 야곱을 보았을 것이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믿음을 따라가는 모습, 의미를 찾는 모습.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가 되었을 거예요. 새롭게 정착하는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오늘 갈렙이 그 어떻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들에게 답을 준 거죠. 그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었을 거예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광야가 나았다고요. 광야는 그래도 적은 없었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사방이 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오늘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바로 희생입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곳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죄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최근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높이뛰기 부분에 여러분 아시죠? 우상혁이라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빼고는 육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요.
도쿄올림픽에서 4위, 실내 경기에서 2m 36을 뛰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2m 35를 뛰어서 2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수가 그렇게 높이 뛰어서 넘는 것도 참 볼만했는데요. 그 선수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간 다음에 그 바 앞에서 붕 뛰어올라서 넘어가요. 성공하게 되면 그 선수가 보여주는 환호와 기쁨을 우리가 다 같이 카메라로 보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때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할 때도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다음을 기약해요. 아,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보기 좋은지요. 높이를 뛰어서 넘었다는 것도 좋지만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보여주는 태도와 자세가 저에겐 정말 기쁨이더라고요. 즐거움이더라고요. 야, 저러니까 저렇게 잘하는구나. 밝은 모습,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태도와 자세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보면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더라고요. 스마일 점퍼래요. 스마일 점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누군가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미소 짓게 하는 사람.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좀 그렇게 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아, 저기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됨과 온전함이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던 갈렙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기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